3월 7일 토요일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이어 18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고 신문 받으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십자가를 지기로 각오하신 예수님과 아무 준비 없이 고난을 맞이한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지요. 또 진리편에 서신 예수님과 실리편에 선 빌라도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예수님의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겟셋만의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장소이지요. 겟셋만의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가 알지 못하는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천부장이 이끄는 수백 명의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성전 경비병들의 앞잡이가 되어 횃불과 등불과 무기로 무장한 채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가 투입된 셈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은 그 당할 일들을 다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의 키스를 할 것을 아셨습니다. 마치 범죄자처럼 체포될 것도 아셨고 밤새 신문당한 후에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도 아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되도록 채찍을 맞으신 이후에 다음날 아침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모두 다 아셨습니다. 이런 말 있죠. 모르면 약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요. 아무것도 모르면 마음이 편하고 좋지만 무엇을 알게 되면 걱정거리만 되어 해롭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조만간 닥칠 고난과 고통을 알면 이내 마음의 근심이 많아집니다. 두려움으로 마음이 위축되고 소심해지지요. 기쁨도 사라지고 밥맛도 없어집니다. 막상 고난이 닥쳤을 때는 육체적으로 힘들다면 그 직전까지는 정신적으로 힘들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3절, 34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시자 그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도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가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셨습니다. 군병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요 하자 내가 그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셨고
그 말씀은 위엄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너무나 당당한 예수님의 위엄에 놀라 뒷걸음치다가 땅에 엎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근본적으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공간 복음서들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세를 잃지 않고 계시는 모습에 초점을 두어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36절에 보면 평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나 막상 십자가를 목전에 두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만 아니라면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특별히 강심장을 타고난 투사의 아들이 아니고 단지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졌던 처음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처럼 당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처럼 당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며 두려워하고서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힘쓰며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6월절이 다가오면 중동의 밤은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모닥불을 피울 정도가 되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산이었기 때문에 기온이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추운 상황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얼마나 기도에 전념하셨는지 역사가였던 누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 투쟁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함을 분명히 영접했고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죽기로 각오한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모든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철갑으로 무장한 듯 당당하셨고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가 담대하게 고난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품위를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 어려움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닥치면 평소에 영적으로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때에 더욱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5만 가지 변명과 핑계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만약 그러한 때에 두려움을 물리칠 힘을 비축해 놓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위엄을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미리 비축되어 있지 않다면 비굴한 모습으로 타협한 후에 불순종한 죄인의 비참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때그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미리 무장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영적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다운 품위와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은총을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미리 준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보내주라.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군병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물론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체포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단수의 질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자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보내주라.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되고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부터 챙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준비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루고자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향하는 모든 위험을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돌리시고 스스로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침착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10절, 11절은 영적으로 준비가 2% 부족했던 2% 부족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반자 유다와 무장한 군병들을 보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고 칼을 뽑아 휘둘렀는데 애꿎게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가 날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일면 용감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반사적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이성을 잃고 수백 명의 군인들에게 무모하게 대항했습니다. 제자들은 반란죄로 체포하여 처형할 빌미를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은 한순간의 감정과 혈기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망칠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감정과 혈기로 예수님을 위하고자 하는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막으셨습니다.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검을 쓰는 자는 모두 검으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은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온갖 부패한 요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불신자 공동체에서조차 흔히 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일과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 간에 서로 칼을 겨루는 일이 있습니다. 감정이 몹시 상하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지냈던 사람조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소리치고 싶을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한 칼 날고 싶어집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가말대기인 줄 알아 하며 한 번 받아버리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조차도 은혜를 모르는 나발이라는 사람으로 인해 칼을 뽑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럴 때에도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혈과
혈기와 감정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환한 눈빛과 매몰찬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보다 많은 상처를 입힙니다. 그것은 귀 한쪽에 상처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 깊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상황을 악화시키고 수습하기 힘들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것은 곧 깊은 후회와 탄식을 가져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지만 자국은 남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회복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자국도 깊이 남습니다. 말과의 귀처럼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이는 회복되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칼을 뽑고 혈기를 부리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명령적 뜻과 그 명령에 반대되지만 인간의 죄를 허용하기로 하신 허용적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명령적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배반은 하나님의 허용적 뜻이지 명령적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명령적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배반이 하나님의 허용적 뜻을 이루기는 했으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적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령적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늘 죄에 패배하는 패잔병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라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덧입게 되는 그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양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순과 불의한 권세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늘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칼 대신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심령과 아파하는 가슴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공동체와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과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특별히 경제적으로 특별히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